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한 성도가 어떤 사람일까요? 돈이 많은 성도도 아니고 또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도 아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가지고 권세를 휘두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재산이 수백억 수천억이 있는 록펠러 같이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중보기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세미나와 또 헌신 예배로 오늘 올려드립니다. 우리 중보기도 릴레이 사인판을 돌리고 있죠. 좀 함께 동참해 주셔서 교회 오셔도 좋고 또 가정에서도 좋으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를 하나님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엎드려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성도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신교회를 세우는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보통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를 세우는 삼각형 세 개의 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먼저는 그게 예배인 거죠. 예배가 참 귀합니다. 가장 귀해요.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 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은 뭐냐면 기도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일신교회 기도의 사역, 이게 중보 사역이고 또 교육훈련, 말씀의 사역, 우리가 예수영접 학교라든지 또 어하나 같은 거, 이 말씀 사역을 하는 이유,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세 번째 축이 뭐냐면은 전도, 선교, 섬김, 나눔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세 가지 축이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냐면 소그룹인 거죠. 이게 교회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축, 중심 기둥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오전에 살펴봤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5장에 한번 8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입사장로 네 생물이 이제 들고 그랬는데 그들이 들었던 그 금대접, 그 대접 안에는 향이 가득한데 그 향을 성도의 기도들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금향로, 이 금대접, 이제 같은 거죠. 여기 향이 가득해요. 이게 알고 보니까 성도의 기도였던 거죠. 그런데 기도를 금대접에 담았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그처럼 하나님 보실 때 기도가 귀하다. 기도보다 귀한 게 없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시면은 주님이 제단을 뭐라 그러시냐면은 금제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금제단, 금대접, 금향로. 그러니까 동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늘의 주님 보호자는 가장 귀해요. 그런데 그만큼 귀한 게 뭐냐? 금향로, 금대접. 거기 기도가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보호자만큼 귀하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대접에 많은 향이 있어요. 향이 가득해요. 이게 똑같은 표현이에요. 8장에서는 많은 향이라 그러고 5장에서는 향이 가득하다. 이게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모아진 기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보호자에 상달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도가 모아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가 모아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중보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이 향년이 그랬거든요. 이 향년도 기도예요.
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기도는 없어지지 않는다. 당장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기도한다고 바뀌냐? 기도한다고 변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것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환상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여주신 것이 이제 기도의 능력인 거죠. 요한계시록에 8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이랬거든요.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요. 그래서 땅에 쏟아요. 그랬더니 그 향이 가득한 그 기도, 성도의 기도, 그것이 불과 합해져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우레, 음성, 번개, 지진으로 바뀌더라.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인 거죠. 다시 말해 성도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올려질 때 그건 불로 변하고, 그래서 그것이 천상으로 움직여요. 천상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땅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누가 제일 귀하냐? 어떤 성도가 제일 귀한 거냐면 헌금 많이 하는 성도, 돈 많은 성도, 권세 많은 성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가장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아내 가장 귀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위, 기도하는 며느리 가장 귀한 거예요. 기도하는 청년 가장 귀한 거예요. 기도하는 어린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을 세워가야 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일으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금요일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 5장까지였거든요. 근데 확 건너뛰었잖아요. 건너뛰었어요. 지금 8장이에요, 벌써. 근데 왜 건너뛴 건지 아세요? 6장에는, 5장 다음에 6장, 6장에는 오늘 오전에 살펴보셨듯이 첫째 인을 떼시고, 둘째 인을 떼시고, 셋째 인을 떼시고, 넷째 인을 떼시고, 다섯째 인을 떼시고, 여섯째 인을 떼시는 거예요. 그 스토리가 6장에 다 나와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때에 인을 떼시고 나팔을 부시고 대접을 쏟으시는 것은 통으로 보아야 된다고요. 하나라고 이게. 그러나 심판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근데 이게 6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7장을 보시면은 내용이 확 바뀝니다. 확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섯째 인을 떼시고 바로 일곱째 인을 떼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7장이 딱 껴 있어요. 7장의 내용은 뭐냐면은 그 유명한 논란이 많은 14만 4천 얘기입니다. 그 14만 4천이 뭐냐면 입 맞은 자의 수. 입 맞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거든요. 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입 맞은 자의 수 나오잖아요. 그게 14만 4천이에요. 그런데 이단에서 신천지에서 14만 4천이 모이면 마지막에 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14만 4천 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 이제 당황스럽잖아요. 그렇게 안 될 줄 알았는데. 이제 그러니까 곤란해잖아요. 막 시험 치고 막 떨어뜨리잖아요. 막 그냥.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요한계시록 7장에 4장에 보면 14만 4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입 맞은 자의 수가 쫙 나오거든요. 그런데 7장 9절에 보면 2일 후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14만 4천 2일 후에 어떻게 되냐면은 각 나라 족속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옵니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들이 하나님 찬양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하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14만 4천이 2일 후에 어떻게 되냐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바뀌어요. 14만 4천이 아니에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중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 중간에 있는 사건이 중요한 거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놀라운 복음 역사 일어납니다. 14만 4천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바뀌어요. 그런데 이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14만 4천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바뀌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 역할을 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8장에서
갑자기 하늘이 고요해지더니요, 반시간쯤 일곱째 인을 딱 떼시는데 성도의 기도가 싹 올라가죠. 그러면서 딱 땅에 쏟아지는데 울의 음성 번개 지진이 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성도의 기도를 마지막 때 하나님 사용하신다. 이게 요한계시록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에 정말 한 사람이 기도해도, 두 사람이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가장 존귀한 성도, 금대접에 담아서 금보좌에 올리시고 그 금과 같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하나님 택한 사람, 누구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신 환상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요,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이 마지막 때 기도해야 중심이 잡힌다. 기도해야 흔들리지 않는다. 기도해야 문제를 뚫고 간다. 기도해야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도를 시작하세요. 순간순간 기도를 시작하세요. 기도가 가장 귀한 일이에요. 아침을 열 때, 또 하루 순간순간마다 하루를 닫을 때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몹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감추어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뭘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세 가지만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디모데전서 한번 2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절. 아멘. 여기 보면 첫째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첫째로 권한다라는 말씀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을 전한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 그게 뭐냐면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얘기하잖아요. 우리 성경 띄워주셔도 돼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간구, 기도, 도고, 감사. 기도의 종류인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들과 그 다음 뭐예요?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고 싶으면, 그러면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또 여야, 우리 정치 지도자를 위해, 시장, 또 구청장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첫째로 권하는 거예요. 중요한 기도예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중보자들이 이제 모일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되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에 가보면은요, 이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 선교 역사가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빨라요. 1500년대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일본은. 그런데 이상하게도 일본은요, 통일교보다 개신교가 약해요. 그 이유를 아세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아니, 왜 개신교가 통일교에도 못 미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은 통일교의 문선명은요, 처음에요, 아베 외할아버지와 딱 손을 잡고요, 처음에는 반공주의자처럼 행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문선명이요, 평화, 가정을 내걸고요, 본색을 드러낸 거예요. 일본의 그 영혼들을 도둑질했어요. 그리고 그 도둑질한 목적이 뭐냐면 물질을 다 빼낸 거예요. 여러분, 딱 통일교는요, 일본의 정치와 결탁했어요.
그런데 그게 사건이 확 터진 게 있었잖아요. 그게 아베가 죽을 때 암살 사건을 통해서 다 드러났잖아요. 통일교회. 이 진면모가 다 드러났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그게 뭐냐면요. 일본 교인들이요. 일본 사람들이 통일교와 개신교를 혼동하는 거예요.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통일교가 교회 같고 교회가 통일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예.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가 우리가 이 코로나 때 막 문제 일어났을 때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와 신천지를 구분을 못했어요. 교회가 모든 문제의 진상, 모든 진원지라고 착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요, 영적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요, 진짜 이 정치 지도자를 기도하셔야 돼요. 이 교회가요, 소위 세상적으로 봤을 때 부정적인 프레임이 싹 씌워지면은요, 선교의 문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첫째로 내가 권하는데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기도해야 된다고. 여러분,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이 정치가 복음을 막는 세력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뭘 위해 기도해야 되냐면은 히브리서 13장 한번 17절을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세 가지 기도 제목 같이 첫 번째는 나라와 민족의 정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번 17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인도하는 자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 누구세요? 교회 영적 지도자예요. 그런데 그들이 즐거움으로 복음의 사역을 하게 해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 근데 18절에 한번 보세요. 18절 한번 읽어보시죠. 19절까지 시작. 여러분 잘 보시면은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첫째로 구하는데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너희의 인생이 평안하게 원하면.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한다. 이 영적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 놀란 게 있어요. 사실은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대세잖아요. 실은요. 교회 간판을 감리교 딱 걸면은요. 장로교인들은 안 옵니다. 장로교인들은 장로교로 갑니다. 예. 감리교 간판 딱 보면은요. 안 올라 그래요. 예. 사실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그래요. 한국 사회가 그래요. 장로교가 대세입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미국에 가보니까요, 장로교, PCUSA는요, 지금 여러분, 현실을 말씀드리면 PCUS는 문 닫기 직전입니다. 지금 미국이 그렇습니다. 미국 장로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왜 한국 교회는 장로교가 됐을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뭐 저런 지방에 같은 데 가면은요, 감리교 2단으로 보는 데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냐면, 시작은 이렇습니다. 출발점은. 여러분, 처음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 아펜젤러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가 같이 들어왔습니다. 누가 먼저 들어왔을까요? 예? 아펜젤러 선교사가 먼저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면, 결혼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레이디 퍼스트잖아요. 그렇잖아요? 여자가 먼저 앉아. 딱 발을 디뎠다. 그래서, 감리교 선교사가 먼저 들어왔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교 선교와 장로교 선교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중간에 아펜젤러 선교사는요. 목포에 성경번역 선교회에 참석하러 갔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배가 부딪혀가지고 아펜젤러 선교사는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어떻게 죽은 거냐면요. 어떻게 순직하신 거냐면
실은 배가 부딪혔어요. 살 수 있었어요. 그 살아남은 사람들의 증언이에요.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정신여고 여학생이 그 안에 있음을 알고 살리려 들어갔다가 같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아주 감리교회를 시작했던 영적 지도자 한 사람, 이 젊은 지도자가요 사라졌어요. 감리교회 지도자가 사라진 거예요. 감리교회 지도자가. 본래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는요 감리교회로 옮기려고 그랬었다 그래요. 그의 편지나 일기를 보시면은요 3번이나 감리교회로 옮기려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장로교 선교사들 가운데 분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펜젤러 선교사가 순직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 거냐면 아펜젤러 선교사가 하던 일을 누가 그거를 인계받기 시작한 거냐면은 가장 친했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딱 그거를 인계받은 거예요. 뭐 신문사역이라든지 이런 걸 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하게 된 거예요. 장로교에서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영적 지도자가 없다는 거, 한 명의 영적 지도자를 잃는다는 거, 이거는 교회의 치명적인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얘기예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우리 중보팀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신교회 또 이 땅의 영적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에 한번 14절 15절을 보시면은 한번 여러분 또 읽어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크게 2번의 여러분 전염병이 임했습니다. 그 로마 사회에 한 번의 전염병이 왔고요 2번의 전염병이 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전염병이 왔을 때 교인들을 다 비껴갔을까요? 아닙니다. 교인들도 많이 죽어나갔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더구나 성도들은요 전염병 한복판에 들어가 가지고요 사람들을 섬겼어요. 자기도 죽어가면서. 그게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그게 로마 역사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병든 자 많았을까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그 위기를 뚫고 나간 비결은 어디 있었던 거냐면 믿음의 기도였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들을 일으키실 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는요 병든 자가 있을 때마다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로 성도들은 한 마음이 돼서 그 병든 자를 위해서, 병든 자를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고난 가운데 처한 성도들을 위해 성도들은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2번이나 역병이 임했습니다. 근데 그걸 뚫고 나갔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는 방법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보 사역이 올해 정말 말씀을 붙잡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는 그런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중국산 지방 임원 수련회를 갔어요. 그런데 실은 가족 수양회였어요. 우리 다른 임원들은 가족들 다 데리고 오셨어요. 근데 감사님과 저는 저희 부부만 갔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이 다 왔잖아요. 다른 임원들. 이제 숙소 관계상 목사님들 남자들 따로, 사모님들 여자들 따로, 또 자녀들 따로 이렇게 숙소를 썼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다음 날 아침에 목사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수근수근 대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냐면 지난 밤에 아이들 방이 목사 자녀로 태어나고 자라난 것에 대한 성토대회였다는 거예요.
애들이 자기 힘들었던 얘기 막 이제 하면서 서로 그 얘기를 하면서 치유를 받은 거예요. 예. 여러분, 상담에도요, 목회 상담이라는 독특한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요,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고 자란 것에 대한 상처를 다 목회자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밤새도록 그걸 얘기하면서 애들이 다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얘기가 딱 이제 들려지는데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이런 거죠. 그 아이 중에 한 애가 남친이 생겼나 봐요. 그런데 목사님이 모른 거예요. 모르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 딸이 남친이 생겼다고 설교를 하신 거예요. 교회 가족 같으니까. 근데 문제는 바로 그날이 그 딸이 남친과 헤어진 날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교인들이 보면은 야, 너 남친 생겼다며. 근데 뭐예요? 헤어졌는데 너 남친 생겼다며. 뭐 교인들이 다 알아버린 거예요. 왜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애들이 그러는 거죠. 뭐라 하냐면 그런 거죠. 우리는 사생활이 없다고. 우리의 삶은 아버지 설교를 통해 다 드러난다고.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냐고. 막 애들이 막 성토대회를 한 거예요. 막 우리는 비밀이 없다. 다 아빠가 다 얘기한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애들이 그랬대요. 예. 그런데 그 다음날 이렇게 보니까요, 그 얘기를 했던 그 아이가 계속 목사님 팔짱을 끼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짠했어요. 여러분, 이걸 의미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자녀를요, 막 다그치고 막 책망한다고 해서 여러분 아이가 부모에게 감동할까요? 아닙니다. 부모가요,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부모의 허물조차도 아이들에게요, 이렇게 우리 부모님이 애쓰고 노력하고 고생하셨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허물 없는 부모가 어디 있으며 아픔이 없는 부모가 어디 있고 실수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허물을 덮는 것이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은요, 자녀들이 감동받습니다.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그러면은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일심교회가요, 정말 기도를 통해 하늘 문을 여는 그러한 축복의 재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